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말 그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편지라 함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즉 보통 편지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고 싶어서 보통 이렇게 편지를 쓰곤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는 감사의 편지를 보낼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는 러브레터를 보낼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어떠한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본다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요, 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 할례는 구원의 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너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바울은 듣고 이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4절 이전의 맥락에 맞추어서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할례와 율법의 의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육체로 따지자면 너희들 못지않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이어서 쭉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자, 이 바울이 얘기한 근거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5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고, 또 이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 참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또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시대인 신약 시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죠. 그렇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최대한 섞이지 않으려 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전자가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기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깔보고 그들의 땅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자가 대부분의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지파가 있었습니까? 두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 이면에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육체적 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끝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원래 바리새인들이 나타났던 그 이유와 그 시작점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한 단어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혼잡하고 이것저것 섞인 엉망진창인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 라고 말한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바로 모여서 바리새파를 형성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선한 의도로 시작했고 그 출발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자기들 안에서 비교를 하고요, 또 나와 바리새파 밖에 있는 이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구별하고 구분지으며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한 자들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정말 율법적 의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적 의를 열심히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은 그냥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곧 도래하며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예언들은 잠시 뒤에 성취될 것이라는 그 구약의 율법적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관념과 다른 말을 하는 예수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율법적 순수성을 위해서 그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바리새인으로서는 선한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순수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어떠했는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의였던 것과 자신의 자랑이었던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는 출생적으로도 또 출생 이후에 자신의 삶으로도 최선을 다했고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속 빌립보 교회에서 할례를 주장하면서 율법적 의를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기준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 실력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육체적 조건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대체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자신의 육체적 실력을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이 이유를 발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의 놀랍고도 엄청난 이력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로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경제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유익했으나 이제는 나에게 해가 된다. 또 예전에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배설물처럼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아도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장점과 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전혀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해로 여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 자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육체적 자랑을 그냥 없는 것 취급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해로 여기는 것일까요? 대체 왜 배설물로까지 여기는 것일까요?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그 이유는 앞서 읽었던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 즉 사울은 율법에서 난 의를 자신의 유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전에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 자신이 이전에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전에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육체적 실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해가 될까요?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박학다식한 그것들이 그 자체가 모두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해가 되냐는 말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자체가 모두 절대적으로 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로 여기고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뭔가 이거 말고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 일, 또 이거 말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일을 하고 무언가 목표를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많이들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는 일이 해야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 일은 해야만 하는 일에 해가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이전에 자신의 자랑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독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신의 율법적 의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율법적 박학다식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데 해가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전에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무시하게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자신의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관점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목적에 따라 나의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전의 의를 해로 여긴다고 했는데요,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자신의 사역에서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능통했던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열심을 선교의 열정과 열심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목적이 명확해지자 이전에 자신의 자랑이고 의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으로 전환된 것이죠. 이전에는 배설물과 같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 그분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혹은 예수를 믿은 그 다음에도 다른 육체적 자랑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해 보이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할 때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품은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정말 배설물과도 같은 육체적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앞서 돌아봤듯이 예수라는 큰 목적 아래에서 다른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이 다시금 쓰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거할 때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해로 여기겠습니다. 육체적 자랑거리들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서 그분을 향해 찬양을 돌리고 그분을 향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과 방금 고백했던 찬양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안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배설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너무나도 많은 해로운 것들과 배설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들이 나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인격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나의 모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였듯이 주님, 다른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만을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며 모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려 할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너무나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의 조명 아래 나의 삶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 목적 아래에 두고 모든 것들을 그 목적으로 인하여서 수단화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달려나갈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위하여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겠습니다. 육체적 자랑거리들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만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간절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다른 요소들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두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목적 아래에 나의 모든 것들을 그 목적을 향하여 수단화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만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겨울 사역을 위한 집중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십시오.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성과 실력과 겸손을 갖춘 전천후 사명자가 되어 이 땅을 치유하는 글로벌 인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둘, 주일학교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크리스천 인재 양성소가 되게 하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셋, 선대의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가 온전히 계승하게 하심으로 다음 믿음의 세대의 계승을 이루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 주여 다음 세대에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에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성과 실력과 또 믿음을 갖춘 하나님 믿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다니엘 같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옵시며,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모세 같은 지도를 주옵시며 다윗 같은 용맹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때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글로벌 인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우리 성교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크리스천 인재 영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주역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아이들이 하나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재단에서 D.L. 무디 같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서 하나님 빌 게이츠 같은 하나님 거부가 또 나올 수 역사해 주옵시고, 이 재단에서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재단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체 혁명 시대의 왕민의 교회를 책임지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인재가 이 재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리더자가 이 재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또래 계승하고 선대의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의 세대를 그렇게 계승을 이루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하나님 이렇게 더욱더 믿음을 계승을 이루어 나아가며 또 우리의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믿음을 무시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정직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능력의 정직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 간장 더 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공동체의 환우를 위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둘,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 장기 언어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힘을 온수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며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위해 열을 베푸신 예수님,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풀어지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풀어지고 또 하나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불평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감사와 또한 은혜로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기 환호의 김윤우 권사님, 손정희 전사님, 이문수 선도님, 이명석 권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권사님과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앞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그 온전히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시고 통치하심을 하나님께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체험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한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가 옥수산 기도의 선배님 기도의 집사님 문진의 집사님 국제 선배님 유명의 집사님 윤세우 집사님 영자 선배님 정보 선배님 임정수 선배님 정경희 집사님 정의종 선배님 가운데 안에 암으로 토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 집사님 또 수술 가운데 또 수술 받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례를 부르주시고 모든 암덩이를 떠나가게 되시고 하나님 정말 회복되어지는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죄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실력과 겸손을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가 온전히 또 계승하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세를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우리 송부부의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 고통과 또 마음의 고통과 또 하나님 영혼의 고통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픈 한부에 주께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 다시 소생시키시고 죽은 생명도 살리신 분이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의사의 손을 빌리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되시고 수술이 잘 되어지며 하나님 또 회복하게 되어져서 그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후에 우리 5분 정도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